열매가 연근은 계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2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사모 수련회를 러브 사모를 잘 마치고 우리 봉사자들 참 열심히 섬기고 또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내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바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도 아니고요 또 과학서도 아니고요 인문학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서입니다. 죄악된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은 오신다, 신약 성경은 오셨다 또 오신다. 누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왕,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계속 그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머사이아.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으로 임하시죠.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와 겸손을 갖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의 죄를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왜 독생자가 필요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일하게 의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 세상엔 아무도 의인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악된 인간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겸손이시죠. 근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올 때는 엄청난 영광 가운데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다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도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고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분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은 다 끝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몇 가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힘으로, 자신의 어떤 야욕으로 이 전쟁을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궁극적인 이 전쟁의 마침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전쟁을 끝내려면 또 다른 엄청난 저항을 통하여 무력이 행사되어집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의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수의 언약의 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를 전쟁과 고통과 분열과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언약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까?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마틴 루터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잠시 낮잠을 잤습니다. 그때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마틴 루터를 공격합니다. 너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마틴 루터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모두가 인정되는 죄였습니다. 또 다른 죄가 없느냐? 있지. 이런 죄도 있잖아. 또 다른 죄가 없느냐? 이런 죄도 있지. 하면서 마귀는 계속 고소를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줄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인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12절 말씀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야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요.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희망을 가진 포로들아 너희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를 옛날보다 2배로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갑절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수많은 전쟁과 갈등 가운데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메말목에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갈등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구속 곧 죄사함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어요.
승리케 해주셨어요.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섭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눅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희망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품은 자로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의 지혜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예배 봉사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재정 모든 사역들 주님 사랑하는 동기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로부터 모든 작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충분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이 있는 새로운 예배 소설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